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누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택한 받은 사람이 맞죠. 또한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조차도 이 이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누가 택함 받았는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이 정확한 그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계신다라면 한국민,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다 죽었나요? 예.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망하는 것보다 악인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악을 떠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날 한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아래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죠.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회복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샤머니즘이 조선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오래된 관습과 우상들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승리, 사단의 패배라고 말합니다. 한국민은 너무도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비단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피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페르시아 왕에게 정복당한 열국,
그 열국에서 목숨을 부지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단의 사망 권세를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에 모여든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여기에 땅의 끝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열어놓은 열린 문을 향하여 걸어오라. 그래야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외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라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는 곳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열면 닫을 리 없고 닫으면 열 리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복과 보호의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순종을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아브람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 또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의 파도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활의 쉬가 떠는 화살은 어딘가에 꽂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에서 내린 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고 풀이 돋아나게 하고 나무는 움이 트고요, 가지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입에서 떠난다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선 땅,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어둠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중에 1885년도에 조선 땅에 온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감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됐나요? 아니요. 한국만큼 기독교 복음이 가장 많이 급속도로 증거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길목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린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정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면 그들 또한 마음이 열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친히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에 옮기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자보다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에 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